입니다.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먼저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0페이지 있습니다. 309, 310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조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될지 10절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원리들은 지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뭡니까? 우리도 적어도 하나 정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것까지도 비밀로 가지고 있죠. 사실 비밀이 누구든지 있어요. 또 비밀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비밀은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오픈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남들이 알 수 있는 건 비밀이 아니겠죠. 근데 오늘은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건 재밌어요. 흥부놀부, 토끼와 거북이 막 이런 얘기는 재밌어. 그런데 2 더하기 2는 3, 막 2 더하기 4는 5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 이건 이론은 어려워요. 근데 스토리는 재밌거든요. 줄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런 거, 갈라디아서 이런 데는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스토리예요. 어떤 사람이 맨날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내에서 음식 가지고 서로 싸운다. 그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싸운다. 그런 건 사실 본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일단 구원 다 받았어.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냥 자기 믿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부터 뒤로 나가면서는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빌레몬서까지는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돌아다니면서 쓸 때는 이 세상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는 뭘 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론적인 걸 써야 돼. 내가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이론적인 걸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에베소서에 쓰면 에베소서는 놀랍게도 교회 문제가 지금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에 쓴 건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왜 없었느냐? 교회마다 다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엄청 상처받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에베소는 좋으냐? 놀라운 것은 고린도는 주변이 잘 살고 전도해서 살기도 편안하고 좀 그랬어요. 잘 사는 도시야. 그리고 좀 자유로워. 뭐 믿는 것도 좀 자유로워. 근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는요, 예수 믿으면 박해가 엄청 심해요. 다른 우상이 판을 치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는 아데미 신, 우리가 먼저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전무후무하게 찾기 어려운 그냥 엄청난 신전의 터가 그냥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타락했나. 그 신 여신이야. 그랬더니 신은 만들면 되니까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볼록볼록 예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당시 예쁘게 해놓고 그냥 거기서 다 에어린이 와서 남녀가 와서 다 절하고 거기서 그 신을 받드는, 진짜 신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동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 1000명, 3000명의 예쁜 여자들, 젊은 예쁜 여자들이 와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뭐를 타락해? 밤에는 창녀를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신전에서 헐고 있는 그런 창녀들인 거예요. 허락된.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타락했냐. 그 대신에 또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 그 신전을 실제로 신전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그걸 모셔야 된다고 팔아요. 은으로 만들어. 그러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은도 비싸지만 당시에는 거기다 그거를 근데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 오듯이 와서 그걸 또 사가야 돼. 새로. 그러면 얼마나. 그런 도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러면 다 가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안 믿어도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그러네 진짜 가짜네. 이 움직이지도 않는 신, 말도 못하는 신,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 거잖아 하면서 그걸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집에다 모셔놔야 되는 걸. 그리고 이 사람은 뭐야? 그게 사업인데 엄청 잘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 바울을 가만두겠냐고요. 얼마나 박해가 시작돼. 박해가 너무 심하면 너무 환경이 어려우면 시험들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험들 새가 없어. 거기에 몰두해서 그거 살아나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밥이 맛있느니 반찬이 맛없느니 돼지고기가 맛있느니 삼겹살이 맛있느니 그럴 새가 없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걸 씁니다. 로마서처럼 가장 중요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아주 자기 마음이 편안할 때 쓴 거고 이거는 감옥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야. 그러나 뭐 오늘날 같지만 꼼짝 못하는 감옥이 아니고 그 나라는 지금 너무 많이 웃겨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죄를 져서 엄청난 죄가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집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만 안 나가면 돼. 그 대신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의 감옥이라고 해놓고 장소는 거기야. 그러나 밖에만 안 나고 거기 사람들도 드나들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세는 지가 내야 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뭔 세를 내겠어. 누가 내줘야 돼. 그래서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대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나중에 빌립보에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세를 무슨 수로 내냐고. 그런 감옥이니까 시간도 있지 글을 쓸 수 있지. 진짜 감옥은 글을 못 써요. 너무 괴로워서. 춥고 불도 어둡고 뭐. 근데 여기는 글을 수 있어요. 거기서 쓸 때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로 쓰고 싶은 것, 그런데 중요한 걸 쓴 것이 오늘 에베소서. 그래서 오늘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예수 안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가 뜻이 뭔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인사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은혜라는 건 사실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은혜라고 하냐? 우리가 돈 10원도 우리의 노력도 하나도 없이 순수히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아무 때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 그러나 평강은 날마다 수시로 받아야 되는 게 평강이야. 이제 그런 인사를 한 다음에 오늘 3절에서 인사했죠. 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복 그러면 뭔가 얘기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좋은 차 사고 막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이 더 잘해요. 삼성같이 이런 사람도 더 잘한다니까. 진짜 복은 신령한 복 그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데서도 거기서 신령한 복, 자기는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아서 기쁘다는 거예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다 같이 쓴 편지가 나오는데 그때 같이 한 시대에 쓴 건데 빌립보 쓸 때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써요. 자기 감옥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기도하면 뭐예요? 더 달라고 기도해. 더 달라.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 아니 더 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달랄까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달랄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오늘 한번 1장 에베소서에서는 뭐가 중요하게 다뤄지냐면 에베소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를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에베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자세한 얘기를 써요. 그냥 대충 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써.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서지기 시작하고 에베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정집에서 널 드리는 당시에는 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교회가 흩어져 있을수록 연합을 해야 돼. 그죠? 요즘 노조가 왜 셉니까? 한두 명이 하면 힘이 없어요. 근데 워낙 합치니까 못 당하겠는 거야. 그냥 물을 가지고 불이라고 해도 못 당해. 예,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물이야. 그 물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니다 불이다 하고 막 달려들면 못 당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알았다고 불이라고 그래. 물 가지고 이 많아진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야 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연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는 이게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것이 곧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몸을 집 삼아서 왔단 말이에요. 성령의 집을 삼아서 왔어. 세상에 뭐 이게 균들도 숙주가 있잖아요. 뭔가 필요한 숙주가 있는 것처럼 사탄도 마찬가지, 성령도 그렇지만 사탄도 마찬가지 꼭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탄은 아니지만 누구한테 쓰임받느냐, 성령에게 쓰임받느냐, 사탄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사탄 짓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래서 교회가 이런 한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머리고 손, 발, 손가락이 많지 않냐. 우리는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그 중에서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이 손가락이 다 5개, 양쪽 10개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하나만 안 꼽아줘도 기형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요걸 맡은 사람은 요것만 잘하면 돼. 이 손가락이 여기까지 막 침범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돼. 손을 맡은 사람은 손만 잘하고.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모두가 몸과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너희는 지체다. 이런 말까지 나와. 그래서 그게 교회다. 말 좀 딱딱하죠. 좀 재미가 없어요. 오늘 졸면 안 돼. 저기 바짝 차려. 나도 어려워. 설명은 나도 어려워. 쉽게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또 성령도 하나님. 이거는 뭐야? 믿음으로만 알아.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설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논증으로도 안 돼. 근데 일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나갈 때 그게 되는 거지. 그 대신에 그 역할은 있어요. 역할은. 오늘 이제 한번 볼게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구약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구분을 뭘로 했냐? 물론 예배드리고 뭐 성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들은 프라이버시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너희들은 그거 없지. 이렇게. 그 율법으로 왜? 당시에는 율법은 늘 얘기했지만 다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지. 한 사람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믿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좀 어겨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의 담이라고 생각을 했어. 보호해주는 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더니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 못 받고 율법이 있으니까 너희들 처음에 우리는 빨간불 있으면 쓰고 파란불일 땐 가라. 이런 법이 없을 때는 차가 적당히 왔다 갔다 해도 위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파란불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이 없으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돼. 근데 파란불 때 서야 됩니다. 아니 가야 됩니다. 빨간불 때 서야 됩니다라는 법이 생긴 후부터는 어기면 법이 위반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줬을 때 율법 있기 전에는 도둑질해도 막 야좀 같이 나눠 먹자는데 뭐 잘못했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도둑질하면 죄다 하는 법이 생기고 나면 이제부터는 아니야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율법은 왜 줬는지 아냐? 너희들이 막 네 멋대로 사니까 율법을 잣대를 갖다 대고 이거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준 게 율법이다.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 근데 그 많은 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그럴 수가 있냐고. 속으로 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하냐? 하지. 그 탐심만 가지고도 주의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왜? 이제 믿음은 구원받아.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담이 헐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이 뭐냐? 근데 또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말로 다 그냥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 하니까 된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서 그냥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 해결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가 10절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속 우리가 하나님의 언을 가만히 있다.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는지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절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제가 이거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애가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얘 나오면 요새는 뭐 남자애 뭐 아들 딸 미리 다 가르쳐 준대요. 그것도 학법적으로 이제는. 그러면 딸이 뱃속에 있대. 내가 얘를 낳으면 뭐로 키울 것이며 뭐 옷도 미리 다 사다 놓고 신발도 다 사다 놓고 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직 사람을 만들지도 않은 그 창세 전에 하나님 구상할 계획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건 정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 세 분이 같이 있었어. 하나로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우리를 택해서 인간이 앞으로 죄지면 타락하면 난 죄 짓는 거와는 하나님 거리가 멀거든요. 하나님이 속성 중에 그거야. 같이 살지 못해.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런데 그런 그들을 그래 죄 짓고 잘못돼서 이제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 나하고 원수가 되는데 다시 그래도 불러다가 그래도 다시 자녀 삼아야지. 근데 그냥 삼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절대로 사랑하되 절대로 공의로워야 돼. 죄는 죄값을 딱 치러야 되고 그 대신 사랑하는 건 100% 사랑하고 우린 인간이 못하죠. 죄값은 치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멋대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거 뭡니까? 법도 없고 그냥 뭐 이미 국회의원 대표들도 그래. 다 똑같아. 세상 사람이 법도 없고 마음대로야. 왜 그래요? 우리가 잘 키운 것 같지만 나도 뭐 저렇게 자식을 하나 키웠지만 말 안 들어. 왜 그래? 잘못 키운 거야. 상과 벌을 정확히 하지 않은 거야. 야단할 때도 그냥 어떤 때 기분 나쁘면 막 야단했다가 기분 좋으면 괜찮아. 이 아이는 헷갈려. 그래도 괜찮구나. 어느 날 보면 아니야. 또 야단 맞아. 얘도 가치관이 혼동이 돼 있어. 그리고 웬만하면 자식들은 또 야단 안 치려고 그래. 뭐든지 그래 잘했다. 이 사람이 나가서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냐. 집에서는 그런 대우 받는데 나가서는 아니란 말이야. 뒤에서 나 옆에도 하나. 쟤는 왜 저렇게. 우리가 오다는데. 하여튼 사연이 많아서 늦게 애기 낳았었잖아요. 남의 집 가면 냉장고를 휘 열거든. 그 전에. 아유 민망해. 근데 사람들이 뭐 먹으려고 뭐 줄까. 그게 커서도 되냐고. 안 되지. 그러면 애건 어른이건 다 집에서 사랑받는단 말이에요. 다 귀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오면 아니에요. 다 귀하다고 공주 왕자인 줄만 알고 살았던 애들이 나와서 보니까 이 다 공주 왕자네. 얼마나 부딪혀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든지 하라는 거 안 하든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하나님이 이제 예정했다. 아, 그렇더라도 그들을 불러서 내가 아들들이 되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이 만드는 것, 그것을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때처럼 하겠다. 그것이 아직은 안 이루어졌죠. 예수님 재림 때나 이루어지죠. 그걸 하나님이 꿈꾼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우리를 다시 불러서 아들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깨달았냐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아니 부르려면 지금 잘 믿고 잘 따라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게 맞잖아요. 아, 자기는 정말로 왼수같이 등졌는데 하나님과 왼수 중에 왼수야. 하나님은 믿, 근데 자기는 그걸 몰랐단 말이야.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예수까지 왜 믿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인데 그걸 만난 순간 너무 놀랐어요. 이해가 안 갔어. 왜 나를 했지? 그때부터 하나님 아마 천국에 많은 것을 본 것 같아요. 바울은 아,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뜻했다는 것을 그냥 막연히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일을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언제부터 계획했는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그냥 말로 다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하여튼 대신 죄값을 치러줘서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줬어. 이건 상업용어라 그랬죠. 빚진 거예요. 빚을 누가 갚아줬어. 그래서 빚이 없어졌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피로 갚아줬어. 대신 죽어줬어. 대신 빚을 갚았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속량은 뭐냐면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노예 때 쓰는 단어거든요. 노예를 얼마에 사서 야 내가 너 샀으니까 너 내 건데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해줬을 때 그 자유라는 거죠. 그 속량이야. 죄는 예수님이 대신 죄 값을 아까 상업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돈 빚 갚아주는 용어. 돈을 주고 대신 갚은 것처럼 목숨값을 목숨으로 예수님이 대신 갚았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 자유인이라는 뜻이 속량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자유인이 됐어. 그래서 누가 일을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각본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죠? 각본 쓰는 사람 있고 그 무대 위에서 뛰는 사람은 따로 있어. 배우 역할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했어요. 그리고 그 배우를 통해서 막 그것을 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막 그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객이잖아요. 우리는 관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었어. 그 다음에 이제 1장 10절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근데 그 말에 어려운 말이 구절에 한 번 있어요. 오늘 제목인 거예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 이 다음에 인간들이 죄 짓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대신 치르고 다시 그래도 사랑해서 백성들을 불러서 내 자녀 다시 삼아야지. 이 계획, 그걸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정말 기뻐하신 계획인데 어디 안에서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겠다. 때가 찬 경륜은 섭리라는 거예요. 비밀은 내가 알려주면 알아. 경륜은 알려줘도 몰라.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설명해도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딱 그때가 됐을 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딱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근데 이 1장 10절에서 통일을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한다. 때가 찼을 때 때가 딱 맞췄을 때 그 일을 하겠다. 그런데 4장 3절에 가면 성령이 나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조금 있어도 또 나오는데 한번 13절 볼게요. 13절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말 들었다고 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 믿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믿어져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때문에 돌아가셔서 내가 주님 주님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 그 믿어져 안 믿어져? 응? 믿어져요?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 승인이 믿어져? 그래.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네. 성령이 아니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바로 성령이 와서 보증을 했대. 인쳤다는 거. 도장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면서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다고 그거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알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18절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날 부르셨구나를 알게 된다. 그 기업이라는 얘기는 받을 유산을 얘기해요. 유산. 부모가 재산 많잖아요. 근데 오래 살려면 그래야 돼. 자식한테 죄송합니다만 요새는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오래 살게 두지 않아. 그래서 재산은 많이 가지면 안 된대. 그럼 자식들이 안 되니까 안 좋아하니까 좋아하지만 연금을 많이 타야 된대. 그래 오래 살아야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있는 돈을 다 연금으로 들어야 된대. 그러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연금 안 나오잖아요. 그럼 자식 제대로 돌아갈 게 없어. 근데 재산을 많으면 빨리 돌아가셔야 좋아. 자기 재산이 자기들한테 와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속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래. 근데 여기서 기업이 그거거든요. 유산이야 유산. 하나님의 유산,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유산, 그 풍성함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아직 만유로 통일되지 못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더 많잖아요. 지금. 그때 대해서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된다는데 하나가 돼야 된다는데 근데 아직은 멀었어. 근데 그 일을 점점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 해나가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우리도 교회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점점 통일되려면 점점 많은 사람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장 22절 한번 볼게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사람 몸에다 비유했어요. 왜? 몸에 비유하는 게 제일 쉽거든. 몸에 비유. 저 뒤엔 가면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에다 비유를 해요. 거기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야 죽게 하는 사람 이런 거 우리는 뭐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까지 못해. 4, 5, 6장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그래서 에베소 교회론이라고 하거든요. 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다 비유했어.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가 지체다.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막 이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만 조금만 잘못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에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다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랬잖아. 그 말을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잖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는 게 육신으로만 죽는 걸 말하지 않아요. 육신은 다 죽지. 예수 믿어도 다 죽지 이 땅에서. 부활할 때 부활해서 천국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몸으로 태어나느냐가 문제죠. 부활 때. 이제 우리는 이미 죽으면 영은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 일단 재판 받아.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가면 지옥으로 가요. 근데 지금은 영으로 있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땐 영에 맞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이게 문제야. 뭐 안 하면 좋겠지만 믿는 우리는 손해고. 그래서 그때 부활의 몸이 있을 때 부활이 어디로 가냐?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냐? 지옥에서 부활할 것이냐? 우리가 지옥을 언제 가장 잘 느끼냐면 나는 너무너무 아플 때. 아우 지금도 이런데 지옥 가면 어떻게 견디냐? 하루 이틀만 아픈 것도 막 아프면 야 진통제 좀 나달라 그래라. 그것도 안 들어. 그냥 마약성 진통제 빨리 놓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20분 30분도 아픈 걸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견딜 거냐고. 난 끔찍해.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던 게 원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 볼게요.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나서 난 믿음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거저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왜 성경은 부모님한테 무조건 자라가야 하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겉에만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속마음도 자라는 거거든요. 공경하라는 것이. 근데 왜 그래 이래? 일단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태어난 게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어. 그럴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야. 승인 알았지? 응?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선물이지 너희들 잘해서 한 거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나 믿음 있다 그러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2장 10절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엄청난 걸 깨달은 건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고 구원했는데 왜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니 잘나서 뛰어다니고 뭐 니 잘나서 뭐 더 어디나 다니면서 간증이나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4, 15절에서 14,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돼버렸었어요. 그런데 그걸 헐어버리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 아까 죄였죠. 죄. 우리가 이제 보면 어디쯤에 가서 있나 좀 더 우리가 아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참 어려워.
같은 그동안은 뭐 같은 단어가 막 그렇게 했지만 허물 그러면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근데 따먹었어. 허물이라는 거야.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야. 상태와 행동이 좀 다르죠. 상태. 근데 하나님은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셔. 상태에서 행동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어. 따먹지 마라 근데 따먹었어. 그건 허물이라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해라 했는데 안 했어. 이건 허물이라는 거야. 죄로 다루진 우리가 그냥 그걸 죄 악시하지는 않잖아. 죄. 그래서 오늘 죄와 허물이 뭐 비슷한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만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일단 예수님이 뭐 했다 그랬어요. 근데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게 뭐냐면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 뭘로 했다면 자기 육체로 했대요. 우리가 이 제일 어렵습니다. 육체로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 지금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만 하려고 해. 육체로 하는 일은 힘들거든요. 돈 버는 것도 육체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6절 보면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리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나님 사람과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이 육체로 이미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을 한번 볼게요.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에베소교에 쓰면서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야. 아직도 유대인이 큰 소리 치고. 근데 너희들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바운드리 틀 안에 들어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22절 볼게요. 이제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많이 춘가 봐요, 그죠? 응? 좀 봅시다. 21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교회야.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뭐 벽돌처럼 이렇게 지어져 가야 돼. 우리가 지어져 가야 돼. 그래서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몸인데 예수님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하나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개인이면서 공동체인 거죠. 공동체 밖에서는 혼자 일을 못합니다. 교회이긴 해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계속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밀의 내용이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6절의 비밀의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더군다나 랍비까지 된 대단한 사람인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불쏘시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개라. 저희들만 선민이고 저희들만 천국 가고 그랬는데 바울은 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고 자기가 자기 상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은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와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다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걸 보면서 우리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전체 전 세계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에는 훨씬 많지. 이 모든 세계 사람을 이방인을 구원하. 그들은 유대인들은 세계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해.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우리는 그냥 다 세계 사람이 다야. 이 유대인 우리 선택된 처음부터 선택된 민족은 아니니까. 근데 그들은 이방인, 유대인 이 둘을 합해야 세계가 되는 걸로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유대인은. 그래서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했고 막 대단했는데
어머나 예수님이 오시더니 전 세계를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그걸로 그 비밀을 폭로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다니라고 나를 썼구나. 나를. 7절 볼게요.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 이 비밀을 세계에 알리라고 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고 나를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주님이 전 세계를 통일할 때까지. 근데 주님 오실 때나 그 이루어지죠. 근데 그게 뭐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느냐? 그걸 통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 내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가지고 전전무후하지 않았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이 우리 민족만 구원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은 그랬었구나. 창세전부터 미리부터 계획하셨다가 때에 맞춰서 딱 맞춰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강제로 부르셔서 그 비밀을 전하라고 일꾼을 세웠구나.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건 나만 온 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은다. 너희들도 이 비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려고 그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밀하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 세상에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하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이 때에 따라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여 주셨고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